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모 기관에서 부모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자녀에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상처가 된 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상처가 됐습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은 대답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상처가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태도가 이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이런 자세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배은망덕하다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갔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혹이라도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줬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마땅한 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을 또한 페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엄청난 고통을 이렇게 안겨주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지고한 사랑으로는 부모의 사랑을 꼽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뭐냐? 그것은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녀를 위한 부모의 엄청난 수고와 희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가장 최고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그 사랑에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학대받거나 버림받은 자녀들도 있어요. 그 학대받고 버림받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사랑이 최고지라고 얘기하면 그 아이들이 그것을 또한 인정하겠습니까? 또 그들은 부모의 사랑을 최고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에서 한계가 없는
유일한 사랑은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아들이라 부르시며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해방시켜 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육자가 되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근데 이렇게 부르면 부를수록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과 우상들에게 분향했다는 거죠. 정말 배은망덕한 행위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우리를 또 품에 안으시고 그 사랑으로 돌봐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계속 세상을 향하고 있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고 세상의 물질을 바라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오늘날의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우상의 유혹과도 바꾼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의 실상은 결국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우상에게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품 안에서 길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볼보아 주시고 또 함께해 준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는 줄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끈질겨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었는데 고마움도 모르고 우리를 계속 거절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상종조차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고 나아갔는데 이 사랑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향한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어찌하겠느냐, 어찌하겠느냐. 이 마음에 애타는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애타는 마음에 불붙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드마와 스보임은 어떤 곳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었던 성읍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던 성읍,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당했지만 너희들을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붙들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의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 하다는 이 말씀은 주의 인자를 바라는 모든 자에게 큰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인자가 풍성하시고 또한 눈먼 자의 눈을 밝혀주시고 갇힌 자를 이끌어내시며 싸매시고 어루만지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시고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할 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과 같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초월한 사랑,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 같다면 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도 실망하시겠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도 참 우리를 이제는 놓아버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왜?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그 긍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과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자기 자식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보내면서까지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돌아올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결국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며 진노 중에도 긍휼을 그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인 삶,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 또 인애와 사랑으로 우리는 모두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죄인 역시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곳은 모든 것에서 그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사랑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처럼 연약하고 또 실망하고 그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랑을 알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주시고 온전한 고침과 온전한 나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해주셨습니까? 라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교회에는 이제는 젊은이들이 없고 우리의 자녀들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애타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불붙는 긍휼을 우리가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